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선양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소왕과 이제 신규식 선생인데, 조소왕 선생만 하더라도 삼균주의로 나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최근 들어서도 뭐가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데, 너무 예관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 이제 전집도 나오고 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저는 이제 예관 선생님께서 선양되는 거, 그 면에서는 늘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조금의 어떤 진짜 누가 되지 않는 예관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이 자리 잡길 정말 저는 마음 깊이, 왜냐하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40분, 10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발표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뭐 한 30분 정도로 좀 줄이고, 그다음 중간중간 또 이렇게 쉬시는 걸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발표는 이제 조나모 선생님께서 신규식과 이제 대종교를 주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평은 이경용 하곡 정제두 그 연구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신규식과 대종교입니다. 기존의 연구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그 신규식 선생을 4대주의로다가 평가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신규식 선생이 논문을 만날 때 그때 그 정식 임명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 합의해 준 것도 정식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4대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거는 이건 과도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빼겠습니다. 또 일본의 연구 사사 미치아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규식 선생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외국에 퍼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보는 거는 뭐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네들이 가상적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으로 신규식 선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신규식 선생은 나철 선생이 있었던 만주 지역을 우리 민족의 고토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적 현실이라는 말로다가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식 선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단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2020년에 산동대학에서 류샤라고 하는 사람이 신규식 선생의 시문집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민족이라고 하는 건 상상의 공동체다. 예, 흔히 역사학자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표현인가? 우리 민족이 단군을 중심으로 뭉쳐왔고,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현실성을 부정하는 이런 그 중국 학자들의 발언도 우리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는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규식 선생은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대종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왜 이게 잘못됐는가, 대종교에 대한, 특히 신규식 선생의 아몽루의 전집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식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1990년대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자들이 북경에서 출판할 때 굉장히 엉터리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논문에는 부록으로다가 신규식 선생의 대종교와 관련된 시를 다 전부 분석을 했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식 선생의 그 나철과 대종교에 대해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할까 하다가, 신규식 선생이 가장 잘 쓴 시 중에 하나인 여기 보는 것처럼 나공 홍암 신영을 받들어 애도하다라는 글을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옥기심 흑철간, 백옥같이 순결한 애국심을 품고 무쇠 같은 용감을 가지셨는데,
역연우국 10분탄 나라 이름을 아파하고 나라의 걱정을 하시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의성흥문 투맹죄 조선과 맺은 맹약을 어긴 일본의 죄를 정의로 성토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철 선생이 1906년에 일본을 가십니다. 그때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니들이 동양평화 운운을 하는데 그 동양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양 제국에 맞서야 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는 것이 동양평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철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말로서 안 되니까 누구죠?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철 선생이 이미 그쪽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신규식 선생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귀주 최약관 당신께서 칼을 들으신 까닭은 을사조약을 체결한 오적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음력 정월날에 칼을 사들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가지고서는 을사오작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복 나심 중생고 감옥에 갇히셔서 우리 백성의 나라 잃은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철 선생이 그렇게 해서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다가 그때 돈은 모였는데 사람들끼리 협의가 되질 않았고 그래서 자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거를 나철 신규식 선생이 시로 얘기합니다. 현신 최중 형안 당신은 단군의 화신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중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철 선생이 그래서 자수하였기 때문에 10년형을 받고 지도로다가 유비됐는데 그때 이제 그거에 이제 병이 너무 심하셔서 그 상황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화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 선생이 요기회색 진요상 나쁘고 요망한 사람들 을사오적이 많이 날뛰어 세상이 캄캄하도록 어려운데 불출사인 세도난 당신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대종교의 도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례희보 복소환 하늘에서 내려온 기쁜 소식에 다시 되살아나는데 악강 선생 시대간 백두산 삼신께서 나철 선생에게 큰 어려움을 시험하셨습니다. 영성 공부 통제 측 당신은 본성 공부가 깊어 하늘의 상제의 옆자리에 오르셨기에 묘향 고사 구인간 묘향산의 단군께서 당신에게 인간 세계를 구제하라 시키셨습니다. 요래 서중 귀신시 끝내 많은 사람들이 신시에 몰려들고 그래서 이 나철 선생이 그 대종교를 창도하자마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술삼환 강진단 신령께서는 삼신께서 백두산 재단 아래 내려온 뜻을 선교하셨습니다. 참급피형 심구적 가시덤불 해치면서 단군의 옛날 발자취를 찾으셨고 그래서 1911년 개천절 이후에 신규식 선생은 중국 상해로다가 망명을 하셨고 7월 달에 나철 선생은 강화도 만이산 첨상단에 제사를 지내고선 바로 그리고서는 만주르다가 올라가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편편도장 백두산 홀홀 떠나는 발걸음은 백두산으로 가셨습니다. 나철 선생은 가고 나서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종사들 선종의 큰 스님들이 그 자기 길을 갖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갖다 꽂으신 거를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백두산에다가 그래서 백두산 만주에 있는 화룡연에다가 그 이 백두산 대종교 총 본사를 거기다가 지으시고 거기 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 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행북류 복남한 신영은 대종교 선교를 위해 강을 건너 북쪽 간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나철 선생이 1911년에 만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12년에 그 총본사를 지으시고 14년에 대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북도 본사, 남도 본사, 서도 본사, 이렇게 동도 본사 이렇게 네 군데로다가 해놓고선 1900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당시 종교령을 1915년 10월에 발동을 하니까 1916년에 나철 선생이 만주에서 1월달에 돌아오십니다. 그렇다가 서울에 왔다가 음력 8월 15일 날 9월산 삼성사로다가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타가전구 장철환 우리를 인도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전구 온 세상들을 찾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악마 빈모 가십자 기독교가 나쁜 악마들의 방해를 받았듯이 우리 대종교가 자주 탄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악마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듯이 대종교도 탄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신규식 선생이 신규식 선생 장인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였다고 하는 게 동아일보 사설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였다가 나중에 대종교로다가 개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하회 달삼관 부처님이 삼천대중 세계 대중을 구제하는데 어찌 공과 중에 삼관을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이 신규식 선생은 뭐라고 이쪽 기독교에도 정통을 했지만 나철 선생 옆에 있기 때문에 1911년에 1월달에 종리부장을 하고 또 격리부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철 선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에도 정탕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의 천체 등의 최고의 진리인 공과 중 그런 삼관을 깨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진공묘유를 깨달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만사 이술에 인간만사를 당신이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철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걸 누가 의지하겠는가? 천상영음 거홀반 하늘에서 삼신의 신령한 목소리를 갑자기 반포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삼일신고라고 하는 책에 이게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악기붕 양목괴 높은 태산이 무너지고 집의 대들보가 부러진 것 같이 불감해산 아사산 차마 아사달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사달산은 여기가 얘기하는 대로 백두산이겠죠. 억 10년 피 간담 기억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사귀었고 아까 이게 1916년 8월 음력 8월 15일 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10년 전에 알고 있었다라니까 1906년에 이 시를 나철 선생하고 신규식 선생하고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죠? 1906년에 그 나철 선생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서울로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왔을 때 그때 신규식 선생이 뒤에서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걸 요걸 알 수가 요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연상풍우 정금난 나라 잃은 혼란 속에서 함께 잠을 자며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연상 이게 상을 붙여놓고서 같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11년 1월달에 신규식 선생이 나철 선생 밑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른일로 방도보 신락 같은 목숨을 되살려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신규식 선생이 또 한 번 자결을 하시죠. 그때 누구죠? 나철 선생이 너는 살아야 된다. 뭐죠? 그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그런 뭐죠? 이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를
나처 선생이 신규식 선생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락 같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명삼조 날인간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세 말씀을 차마 볼 수 있겠습니까? 나처 선생이 그 1916년 8월 15일 날 돌아가시면서 순명삼조를 남기셨고 자기가 어떻게 장세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거를 엄주천 선생을 통해 가지고 신규식 선생에게 반드시 이거는 그 기록으로 남겨서 출판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나처 선생이 신규식 선생을 그 믿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수고산 상황지 장수하는 학처럼 높은 산처럼 오래 사시길 늘 울어봤는데 나처 선생이 계속 오래 살기를 바랬는데 난삼 8월 막 죽어 8월에 난세 타고 승천하시니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8월 15일 날에 자결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사양 천말 창량립 해 넘어가는 하늘가에서 철양이 서 있자니 자기 이제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처 선생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나처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그 처량한 마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기 동네 만양간 동쪽에서 불어오는 당신의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합니다. 이걸만 봐도 이 신규식 선생과 나처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시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종교 정신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를 번역 못하는 겁니다. 관독유서 채목령 손 깨끗이 씻고 유서를 읽자니 흐르는 눈물도 마르고 이게 이제 아몽루의 그거를 생각나게 하죠. 그 다음에 춘풍화우 동완명 봄바람과 때맞은 비와 같은 가르침은 어리석은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고충매념 사유족 홀로 남겨진 저는 언제나 이 나라 잃은 결례를 생각할 적마다 대도무량 피중생 대종교의 도리는 무한하고 저 중생들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맡겨지는 임무가 너무 크다. 이걸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솔직한 토론을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자익문 제경적 원수들은 이제 나철이라는 강적을 제거했다고 말하는데 오도하이 답신명 우리 대종교의들은 무엇으로 신명께 보답하리오. 중중첩첩 유유감 중중첩첩 끝없이 많은 감회들이 일어나는데 종국전도 균망명 우리나라 앞길이 어떻다 말할 수 없이 걱정됩니다. 신규식 선생이 이런 분이에요. 이 홍합 나철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그 충정 어린 마음을 이 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제 시를 보시게 되면 아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철 선생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록을 시로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나철 선생과 신규식 선생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주라고 하는 고토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거를 바로 증단제 신채호 선생한테 보내주는 글입니다. 신규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은 한 살 차이죠. 그대는 정인지를 송장이라 질타했는데 왜 신채호 선생이 정인지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중국의 시체나 저기 하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 왜? 정인지는 주자학의 관점에서 뭐라죠? 그 영유왕이라든가 또 이 누구죠? 이 연개소문 이런 것들을 도적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뭐죠?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는 거를 뭐래? 이거는 토벌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정인지가 써놨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죠? 이 신채호 선생은 정인지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동제국 발전사 서문에다가 이걸 분명히 기록을 해서 그 신규식 선생한테 알려둡니다. 그랬더니 아감 감소 어부혼 어부라고 하는 사람 송교인이에요. 같은 이게 신해혁명 손문 밑에 있었던 그 오른팔이죠. 나는 나에게 알려준 송교인의 혼을 더 불러내고 싶습니다. 뭐라고 송교인이 얘기했느냐면 시식 만주 공헌일 만주가 고려에 조공바친 나를 처음 알았는데 노제이자 표문자 노제 종이란 두 글자가 적힌 표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교인이 쓴 글에 보면 만주가 그러니까 만주족이 고려한테 자기들은
항복을 했고 우리는 종놈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단지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주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주에서 조공을 가져올 때 이거는 한국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금께 바치던 글은 비로소 호남의 송시우록, 이게 송규인의 글입니다. 나타나는데 송규인이 기록한 것을 보면 동산성 등 여러 곳에 있을 때 만주와 청나라가 아직 산해관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모두 동경 도교에 보존되어 있다. 그중에 만주가 고려에 바치는 글에 스스로 후궁국 노제라고 자칭하였다. 노제라는 두 글자의 내력을 실로 만주가 섬기는 상국에 대해 적용하는 말로서 뒷나라까지 내려와 습관이 된 것이다. 누구죠? 신채호 선생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신규식 선생이 알려준 겁니다. 동생, 이거는 송규인의 글에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주 지역, 그래서 만주 지역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한국혼에 보면은 그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장태염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뭐죠? 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분명히 한국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양을 평안도 평양으로 알고 있는데 요동 평양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한국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은 뭐라고, 이 만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이고 이 땅을 뭐죠? 대종교가 우리가 비로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원래부터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혁명가들에게 내지는 이 신채호 선생에게 서로 정보를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계민에게 주는 시, 이것도 이 손문의 또 하나의 그 실력파 부하인 황계문에게 주는 시인데, 혼란한 세상 속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밝은 중심은 신인, 단군과 황제를 감격시키고 높은 뜻은 세상에 가득히 감동시킨다. 직접 주는 시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황계민이가 그 신예관 선생의 선려도에 제한다는 시를 쓰고서는 뭐라고 했냐, 단왕호조 연환결, 단군의 후예와 황제의 자손이 손잡고 협조하네라고 하는 시를 써봤습니다. 뭐죠? 쟤들은 황제와 단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단군과 황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국 사람이. 이래야지 중국과 한국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 국민혁명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게 신규식 선생의 이런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은 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할 때, 선교하러 만주를 떠날 때, 만주에서 교당을 건립할 때, 이적을 행할 때, 구월산 삼성산에서 자결할 때 모든 행적을 시로 읊었다. 그에게 나철은 생명의 은인이며 단군의 화신으로 여겼고, 나철의 자결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견주고, 나철의 선교 어려움을 석가의 어려운 깨달음에 비견하였다. 그는 대종교의 교리인 삼신이 하나이고 그것이 단군임을 믿었고, 단군을 모신 천궁을 세워 날마다 기도를 하였다. 삼진을 통해 신인 합일이 되는 것을 수양 공부를 하였고, 기독교의 원죄의식이 없는 것을 밝혔다. 조소왕 선생이 원죄의식을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신규식이 개천절 어천절 행사를 매년 개최한 것은 단군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식이 추수식도 대종교 의식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일제에 대항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신규식은 새로운 나라가 단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단군을 내세우는 대종교를 철저하게 믿었고 대종교를 창시한 대철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 나철과 관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후반부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게 되었다. 나철은 만주에서, 신규식은 상해에서 서로 지역을 달리했지만 뜻을 같이 하였고 죽음도 같은 자결의 형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신규식의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없다. 또 대종교를 이해해야만 신규식을 이해할 수 있다.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국가 건설은 이 시기에 역사적 과제이며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이었다. 신규식은 나철이 대종교 선교가 한민족의 정체성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간도 지역까지 확대하여 재확인하였다.
간도 지역의 한민족 정체성 회복은 항일 투쟁 시기에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고 다시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조선족 자치구를 성립하는 데 든든한 기초를 놓는 대역사였다. 대종교의 간도 지역 선교 의회는 고려 시기와 조선 시기에 고구려 고토 회복을 외치면서 애써왔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대종교가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민족의 정체가 남한, 북한, 조선족 자치주 셋을 이루는, 조선족 자치주 우리 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용만 하고 조선족은 무식하고 더럽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규식은 역사적으로 만주가 단군 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